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각 마을과 성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것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한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오직 회개한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회개라고 하는 본래 그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내가 돌이킨다, 이쪽으로 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이쪽으로 가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본래의 뜻입니다. 저는 그런데 지난 한 주일 동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회개란 게 무엇일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조건 항복하는 것이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할까요? 회개는 하나님께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 하나님, 저 이제 두 손 듭니다.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이쪽으로 가던 것을 무조건 항복하고 내 마음대로 살던 것을 이제는 그 길을 가지 않고 내가 무조건 항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그것이 회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1945년 8월 6일 날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립니다. 그 첫 번째 원자폭탄의 이름은 리틀보이였습니다. 작은 소년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 리틀보이의 원자폭탄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3일 후인 8월 9일 날에는 이번에는 나가사키의 두 번째 원자폭탄 펜맷이라고 하는 폭탄을 떨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두 발의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있었던 사람들의 51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 피해가 있었고, 그리고 전쟁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은 미국에게,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을 해요. 내가 두 손 들었습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들과 싸우던 길을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항복을 해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조건 항복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내가 무조건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회개를 선포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을 증거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 이걸 가리켜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장 먼저는 가르치셨습니다.
무지한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모든 약한 자들과 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3대 사역을 하셨지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한 고치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오늘 우리들이 교회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는 무지한 사람들에게 무지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상심하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고쳐주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그래요. 이건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의 방향성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서귀포 성결교회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셨던 것처럼 이런 사역의 방향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이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사역하시는데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해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고치실 때에 어떤 그 일을 하시는 사역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 첫 번째로는 함께하는 사역이었어요. 자,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는 독불장군으로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하실 때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여러 명의 여자들이 나오는데 그 여자들과 함께 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럼 그 12명의 제자들, 함께 해야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에요? 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상류층도 아니고 고위층도 아니고 아니면 어떤 권력층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12명의 제자들을 보면 어떤 제자는 어부들이 많아요. 어부들, 또 아니면은 세리, 그리고 열심당원. 그러니까 뭐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함량 미달인 사람들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12명의 제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아이고 저거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면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그 제자들, 그러니까 별것도 아니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미달될 수밖에 없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선택하시면서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뭐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셨으니까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미달되고 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참 부족하고 오히려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일하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은 비록 그 12명의 제자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무지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때로는 도망가기도 했어요.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먹기도 했어요. 어떤 제자는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에게 책망 듣기도 했어요.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기를 원하셨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곁에는 항상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사도 바울 혼자 떠나지 않고 바나바와 그리고 마가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도 사도 바울은 혼자 떠나지 아니하고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2차 전도 여행도 떠납니다. 그 외에도 사도 바울 곁에는 동역자들이 참 많았어요.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누가가 있었고 유수도가 있었고 가이오가 있었고 아리스드하고가 있었고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함께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농사에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 말을 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혼자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을 준 것은 아볼로입니다. 함께 우리가 동역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가 돼서 마음이 하나가 돼서 그 일을 같이 동참하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에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혼자 하면 일으켜 줄 사람이 없습니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 누우면 어떻게 따뜻하겠습니까?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치면 적에게 맞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의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참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역해야 됩니다. 내가 여전도 회장이니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도 회원들 모두가 같이 동참해 주어야 됩니다.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도와줘야 되고 권사님들이 함께 해야 되고 집사님들이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 함께 무슨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지요. 혼자 살면 쉬워요. 그런데 둘이 사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왜?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함께하면 저 사람 하는 게 답답할 때도 있고 상대방이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고
또 혼자 하면 속 편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도 교회는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함께 땀 흘리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복음 전하고 함께 세워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 12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무슨 일을 할 때 함께 하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할까요?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함께 하자. 함께 하자. 그래요. 혼자 하면 힘이 없지만 두 사람이 하고 세 사람이 하면, 함께 하면 폭발적인 역사와 놀라운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혼자 사역하지 않고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 또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할까요?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과거를 뭐 하지 아니하세요? 묻지 아니하세요. 예수님은 사람을 세우고 사역할 때에 혼자 하시지 않고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과거를 묻지 아니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오늘 다 같이 2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여러분 여기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독특한 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7 귀신이 들렸던 과거가 있는 여자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참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지요. 또 그래서 그 어머니를 가리켜서 동정녀 마리아다 그렇게 말해요.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의 어머니의 이름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리아입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도 마리아입니다. 또 죽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여자 동생 이름도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참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참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참 우리가 봐도 그가 7 귀신이 들린 것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지요. 7 귀신을 들린 것을 보면 그가 예수님의 사역에 같이 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에 아주 적합하지 못한 사람이지요.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라고 하는 말은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제주도에서 시집오면 그 사람을 제주댁이라고 그러잖아요. 저 안동에서 시집오면 그 사람을 안동댁이라고 하는 것처럼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마리아를 부를 때는 막달라 출신이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다 그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막달라가 창녀였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가 창녀였다고 하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면 그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과거를 가지고 있는 여자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완전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평범한 숫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7이라고 하는 7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말은 그냥 7마리 7 귀신이 그냥 들어갔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과거가 있는데 누가 봐도 저 여자는 회복이 불가능해요. 일곱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저 여자는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혔던 여인입니다. 최악의 상태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죠. 성경에 보면 귀신의 역사가 나옵니다. 귀신의 놀라운 일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가 나오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다 벗고 무덤에서 살았고 쇠사슬로도 그를 결박할 수 없었다고 그랬고 밤낮 무덤에서 산에서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고 돌로 자기의 몸을 스스로 해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자기를 스스로가 해쳐요. 귀신이 하는 일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명하여서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 그 귀신이 들어가게 되고 그 귀신 들린 그 돼지가 갈릴리 바다로 몰살해서 2,000마리가 죽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린아이 하나가 귀신 들렸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물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자주 물과 불에 던졌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귀신은 특별히 사탄은 우리들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탄이 공격해요. 그래서 사탄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내 인생을 스스로 망가지게 만들고 스스로 파괴합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귀신은 지금도 우리들의 삶을 망가뜨려요. 자만하고 그래서 어둠 속과 절망 속에 살게 만들어요. 사탄이 우리들을 공격할 때는 우리들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내 마음, 이 마음 속에 욕심과 탐욕으로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파괴하고 교만과 분노로 아니면 열등감으로 우울한 감정을 통해서 너 죽어야 돼. 자꾸 우리 속에 사탄이 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9장 22절에 그 귀신이 와서 그를 죽이려고,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를 죽이는 일입니다. 삶을 망가지게 만들어요.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절망과 낙심, 그리고 실패, 실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내 삶을 망가뜨리는 게 바로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한번 사람이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넘어져도 포기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데 그 귀신이 하나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7 귀신이, 얼마나 강하게 귀신이 역사했는지, 그 귀신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인생이 망가진 인생을 살았고 더 이상 희망의 빛은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어둠에서, 그의 삶이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정신적인 아픔과 그 억눌림에서 해방을 받게 됩니다. 귀신 들렸던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더 이상 귀신의 종로로 타지 않고 귀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참 과거가 있는 여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아니하십니다. 그의 연약함을 묻지도 아니하십니다. 따지지도 아니하십니다. 과거의 실수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를 책망하시지도 않습니다.
그의 부끄러움 과거를 주님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과거가 있는 여자지만 주님은 그를 제자 삼으시고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또 놀라운 일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를 묻고 따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도 바울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자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를 사도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그를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품어주시고 그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가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질문하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에서 남편이 5이나 됐지만 방황하고 있는 여인을 주님은 그 여인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5이나 되었습니다. 그렇게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5이나 된 남편을 두고 있는 그 여인의 방황을 책망하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묻지도 아니하시고 그에게 다가가시고 그를 사랑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책망하지 아니하세요. 너 왜 그랬느냐? 너 어떻게 여자로서 그럴 수 있느냐? 예수님은 그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그를 과거의 그녀의 과거를 다 덮어주시고 과거를 따지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볼까요? 저는 지난 한 주일 동안 성경을 여러 각도로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는 과거를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아니하시는구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2번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나서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재산을 다 낭비하고 다 허비했습니다. 그가 아버지 앞에 돌아옵니다. 아마 일반적인 우리 아버지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넌 버린 자식이야. 나가. 아니면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너 그 많은 돈 다 어디다 썼니? 뭐 일반적인 우리 사람 같으면 뭐라고 말해요? 너 그 많은 돈 다 어디다 썼고 왜 왔어? 차라리 너는 버린 자식이니까 나가버리라고 하지 않겠어요? 나가 죽으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그 둘째 아들의 과거와 실수와 잘못 하나도 따지지 않고 그를 책망하지도 아니하시고 그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그를 오히려 안아주시고 또 그에게 좋은 신발을 신겨주시고 그에게 좋은 금가락지를 끼워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더라고요. 찬송가 가운데 저도 좋아하지만 많은 이 세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송가가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는 존 뉴턴이 이 찬송가를 작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존 뉴턴은 본래 노예선의 선장이었어요. 이 찬송가 305장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우리 같이 하십시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주네 고마워 그네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해 또 나를 장차 본향해 인도해 주시리 노해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여러분 이 찬송가는 본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사했습니다. 그는 본래는 노예선의 선장 출신입니다. 그가 노예선의 선장이 되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 존 뉴턴에 관한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프리덤이라고 하는 영화 제목이었습니다. 참 감명 깊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돈 때문에 노예 선장이 돼서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양심의 가책도 없었고 그것 하는 것이 돈 때문에 돈만 벌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든지 하겠다고는 생각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많은 노예를 싣고 이제는 가다가 배가 좌초될 수 있는 큰 풍랑을 만나요. 큰 풍랑을 만나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풍랑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 풍랑은 나를 엎드리게 만듭니다. 그 풍랑은 나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 그 풍랑은 나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의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삶의 부부간의 관계의 풍랑을 만나기도 해요. 경제적인 풍랑을 당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존 뉴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서 그를 건져주시고 풍랑의 위기를 잘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노예 장사를 그만두고 성공의 신부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만일 주님께서 그의 과거를 물으셨다고 한다면 그가 복음 전하는 여러분 사제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만약에 주님께서 저의 과거를 물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여기 앞에 서 있을 수 없을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죄 지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물으신다고 한다면 누가 찬양대에 앉을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받을 수 있고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세요. 때로는 과거에 실수했어도, 때로는 과거에 무지해서 넘어지고 실패했어도, 과거에 죄를 범했어도, 과거에 잘못했어도, 과거에 너무 많은 잘못과 실수와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나와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과거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좋은 과거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과거가 다 있습니다. 때로는 죄를 범하기도 했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탐욕 가운데 살기도 했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그 12명의 제자들을 제자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것 따지지 아니하시고 과거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읍시다.